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 순서. 무슨 생각에도 순서가 있을까? 예, 영적인 사람들은 생각에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화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그리고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일가부터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계속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근데 들을 때마다 저는요, 다시 뭐 이게, 아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일도 안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봤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이렇게 우리의 영에 관해서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구절들을 보면 사실 내 현재 상황과 이 말씀과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아는가? 이런 말씀들을 내 삶에 도대체 이 요한일서 2장 20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읽었어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조명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근데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이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지는데요. 근데 이제 봐봐요.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심이 좀 특별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럼 다 소용없는 거냐? 그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면 뭐 알아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안 생기셨습니까? 안 생겼는데 제가 오늘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영적인 자 혹은 이 신령한 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근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반대겠죠. 영적인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반대겠죠. 그럼 어떤 자들, 우리가 영적인 자,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영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알겠죠. 먼저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죠, 인간은? 세상에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듭난 자와 자연인, 일반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산자다라고 해요. 우리는 산자죠. 예.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를 뭐라고 그러죠?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인간, 그냥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우리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할까요, 본인을? 그렇지 않죠. 본인들도 살아있다고 할 거예요, 산자라고. 그런 의미의 산자가 아니죠. 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구원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 죽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대요? 미련하대요. 무슨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듭난 자와 산 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산 자와 죽은 자로 인간은 나뉘어진다. 여기까지 뭐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자 혹은 이거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나뉠 수 있다라고요. 예.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개역 개정에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면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개역 개정에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한글 킹 제임스에서는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신령한 자들 하면 왠지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신령심이 생각나. 신령하다 그러면 굉장히 막 영의 세계 안에서 막 홀리하게 막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신령한 자, 개역개정에 나온 이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인지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영적인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 신령하다는 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육신적이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요? 육신적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몸 중에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것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훨씬 쉽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이 영과 육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죠.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는 개역 한글도 보고 있었지만 개역 개정을 한국교회 안에 거의 보고 있으니까 신령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아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보니까 아기들, 어린 아기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들이라고도 하고 어린 아기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미성숙한 성도들. 예,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다는 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죽은 자, 일반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했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이라는 것의 뜻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없나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다 아는 게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는 우리의 영이다. 영이다. 우리의 혼으로는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혼은 알지 못하죠. 알고 있지 않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영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모르는데 막 왜 나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혼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체크된 거 마음밭이 이 자아상이 그것이 영적인 정체성, 너는 영이야.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혼적으로 접근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뭐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 몰라요, 혼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은 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다 알고 있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으로 분별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혼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더 상위거든요, 영이. 상위 단계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혼이 모르니까 나는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혼이 몰라도 영은 알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말 보여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이것을 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혼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같은 말입니다. 자, 앞서 봤던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가서 기도해,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예배를 뭐 안 빠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뭐 꼭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냐? 이 혼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죠. 모르니까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아멘. 내 혼이 다 모를 때에도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들리거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라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때는 그냥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것과 반대라는 것이 혼의 혼적인,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영의 상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영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 네, 영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그건 다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한국 교회 안에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은 완전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영은 잘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혼은 내가 영에 맞춰서
생각을 새롭게 한 만큼만 영적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그림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약간 노란 부분이 생겼죠. 노란 부분. 자, 지금 보이는 이 노란색만큼 내 영이 풀어져 나온 거예요. 혼의 영역을 절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100% 다 영이 점령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 노란색이 아닌 밑에 이게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남색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아직 내가 새롭게 하지 못한 혼의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혼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혼적이다라는 말이요,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나쁜 게 아니죠. 감정 너무 중요하죠. 감정 같은 거. 그죠? 그래서 혼이 문제는 아니에요. 혼 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새롭게 되지 않은 혼이 문제인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은 그 부분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새롭게 된 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혼은. 자,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이 뭐예요?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새롭게 된 혼의 부분은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기가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 여기 부분 가리킨 노란 부분은 뭐라고요? 이미 영으로 새롭게 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령한 자들은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자 보세요. 신령한 자는 어디서 시작해요? 영에서 시작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당연히 육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서 시작하고, 자, 이게 분리를 해놓은 거 보세요. 신령한 자는 어디서 시작해요? 영에서 시작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요, 육에서 시작하고,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럼 신령한 자는요, 영에서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자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사람들의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의 이 기준점,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 기준은요 뭐예요? 영입니다. 영. 예, 신령한 자들의 기준은 영이에요. 영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신령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작이 영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는 것은 뭐예요? 오감을 말해요.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거, 이걸로 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뭘로 행한대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는 영어로 보니까 by faith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그러면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는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그냥 자기가 정해놓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까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때까지 해서 이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왜 믿어요? 내가 정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겠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아멘, 아멘.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외울 때도 됐지.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이 영이라고요. 그러면 영적이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말씀적이다. 신령하고 홀리하고 막 뭐 손에서 장풍 나가는 사람이 홀리한 게 아니고 신령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적인 사람.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오케이,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내 영은 모든 걸 알아. 아멘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말은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신령하다, 영적이다가 뭐예요?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됐다. 판단의 기준이 몸과 혼이 아니라 영이다.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다. 예,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잣대,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느끼는 거, 혼의 지정의가 아니라 이 영혼몸 중에 있는 혼에 있는 지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잣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의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영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영. 즉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잣대,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느끼는 이 혼으로 해서는 하게 되면 실수가 많이 있겠죠.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인 이 영적인 자의 생각의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 이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외우라고 자꾸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태도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어려워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묻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작을 어디에서 했냐 이거예요. 오늘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우물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진은 좀 실감 나는데 이거는 좀 실감이 안 나죠.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저 뭘로 길러요? 이거 안 길러보는 사람 모르죠. 두레박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올립니다. 막 퍼올립니다. 샘에서. 그죠? 그래서 우물에서 이 샘을 퍼올리는 건데 이게 꼭 영혼 몸에 이거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비슷하잖아. 영혼 몸.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나에게는 현실은 이 노란색 보면 현실이죠. 현실은 몸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없지. 바깥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지만 내 물병에는 물이 없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예. 물이 가득 차 있는 우물이 있어요. 저 안에서 그 물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길러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고로 시작을 해야죠. 나는 우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님, 지금 저의 현실은 혼은 모르지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의 영에 물이 가득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영에서 그 지식을 길러내겠습니다. 길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나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야 돼. 나는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기서 출발을 할 것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나는 모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출발할 것이냐, 출발을 바깥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내 영은 다 알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고 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영 안에 아는 지식이 다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영 안에서 inside out
예, 퍼내겠다, 길러내겠다. 이게 차이라고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후자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껏.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자, 근데 만약 나는 몰라 이 혼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몰라 이 혼에서 출발을 해요. 혼은 모르잖아요. 아까부터 그랬죠. 혼은 모른다고, 영만 안다고. 혼은 나는 몰라 이 혼에서 접근을 해야 돼 라고 시작을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물이 없어요. 자, 나는 우물이 없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물이 없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배에서 뭐가 나와요? 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네, 영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는 물이 있네요. 성령이 있네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자네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근데 나는 몰라서 우물이 없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는 모르니까 우물이 없어,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항상 인도를 구해야 돼 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요, 되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의 종류를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근데 저도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서,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거기 안에다 여러분이 규정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다 들으셔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은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한 거겠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렇죠? 그런데 구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했어.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것도 응답이라고 합니다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죠. 나한테 불필요하니까 안 줬겠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혼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될 가능성을 항상 감수해야 된다고요. 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출발이 영에서 처음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 배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내 영에는 이미 우물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대부분이 혼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 혼, 몸 중에 믿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영이죠. 왜요? 몸은 만약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 통증이 있어. 그러면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픈 걸로 믿어. 나는 아픈 걸로 믿으면 누가 그래요? 나는 그냥 아픈 거죠. 아는 거죠, 그냥. 혼은요, 그냥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알아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데 안다는 거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이거 봤는데 핸드폰이야. 핸드폰인 걸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거 핸드폰이지. 그죠? 그러나 영에 있는 부분,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 이것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은. 우리의 영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로 돼야 된다?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모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혼과 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영이 있는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영혼 몸 중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다? 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즉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혼으로 기능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느껴지지 않는 그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이 나는 왜 모르는데 안다고 하지? 그러나 그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고, 나는 지금 물이 없지만, 내 물병에는 물이 없지만, 내 몸에는 지금 물이 없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다? 이미 우물이 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내 영 안에 여기에서 나는 길러낸다. 그 순서로 하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내 혼은 모르지만, 내 혼은 지금 모르지만 내 영 안에는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길러낸다.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시작해서 혼을 걸쳐서 우리의 몸과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각인되라고.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는 영, 혼, 몸의 순서로 생각합니다. 혼, 몸, 영으로 가지 않고요. 몸, 혼, 영으로 가자. 몸에 필요가 있어? 혼으로 생각해 보고서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요? 그럼 영에서부터 출발해요. 영에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손을 얹으면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뱀을 집어도 뭐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그 모든 것들이 영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혼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혼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에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얹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우리 뭐 서정이나 뭐 창조적인 일을 하는 뭐 설계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창조적 능력이 내게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나는 너무너무 잘 해낼 수 있어 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뭐든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아 나는 뭐 이 과목을 싫어하니까 공부를 못해. 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영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 없어. 근데 혼이 아프잖아. 몸도 아프잖아. 왜 자꾸 아플 수 없다고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자입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 기억하십시오.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교만이 아니고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때도 우리는 몰라서 못 해줄 일이 없어요. 내 영 안에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하실 것이다라는 걸 내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